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이제 9번째 예언이 되겠는데요. 히브리 글자 9번째 테드라고 하는 말, 이제 영어로는 T로 시작되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8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8절이지만 토브라고 하는 이제 T로 시작하는 토브, 테드로 시작하는 이 토브란 말이 5번이 등장합니다. 토브는 선하다, 좋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5번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이죠. 6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자, 65절에 토브라는 말이 나오는데 번역을 선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대라는 말이 65절 첫 단어로 시작합니다. 토브로부터 이제 시작해요. 여호와여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 주의 종을 좋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가지고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대우하셨습니다. 그 대우하신, 선하게 하신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기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께서 이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한 대우, 호의를 베푼, 은혜를 베푼, 자비와 사랑을 베푼 주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것은 과거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토부하시는, 나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의 종,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내 자신이 자유하나 우리는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주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에 비하면 권리나 또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주인님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인에 따라서 이 종의 자유와 또 권한이나 권리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인데요. 또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종이지만 자유인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도 하고 또 자기가 일한 대가 월급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자기 재산을 또 이렇게 불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종의 이제 신분이나 혹은 어떤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서
주인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을 섬기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우리 말과 히브리 말의 언어적인 구조라 그럴까요? 우리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다 하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어순의 가장 첫 단어가 아까 토부 좋다고 그랬는데, 여기 두 번째 이제 단락에 나온 좋은 명철할 때 이 좋은 토부가 이제 이 절의 첫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좋은 명철, 좋은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주님께 이 가르침을 구하는 근거가 뭐냐면 주님의 계명들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 진실, 신실, 뭐 거짓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이제 단어로 우리가 이제 아멘, 그 동사가 아만이에요. 아만. 여기 지금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아만의 사역형 아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런 말도 되고 또 믿는다 그런 말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진실하고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들을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기 이제 명철이라는 말은 분별력 혹은 이해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명철, 지혜 혹은 지식, 분별력과 이해력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지식, 하나님의 선한 지혜, 하나님의 선한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바르게 온전히 지켜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나 문장이나 의미나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검색을 해서 또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화 감동이 되어 지은 책이기 때문에 원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분별력이나 이해력이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돼서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과거에는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그릇 행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살았다는 그런 말씀의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나 그런 잘못된 삶을 살 때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견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왔습니다. 그 징계를 받고 비로소 이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또
하나님의 징계와 견책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걸 이제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훈련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익이다 하는 그 말씀이 71절에 나옵니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여기 71절에 여기도 이제 토부라는 단어가 첫 단어로 쓰이는데 그게 바로 유익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유익.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할 때 이 유익이 토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우리에게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이제 목재로 쓸 때 보면 나무마다 이제 결이 있고 또 뭐 나이테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 나무가 견고하냐 좀 무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목재는 가구로도 쓰는데 무른 목재는 가구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좀 딱딱하고 견고해야지 가구로 쓰고 뒤틀림이 없지.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부드러운 목재를 가지고는 쓸 수 없잖아요. 오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야 견고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런 심지와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이 왜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죠. 뭐가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그러나 이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유익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더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풍성히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또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하신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발견하게 된다.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지만 이 연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주는 선하사.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토부라는 말이 두 번 사용되고 있어요.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토부 되시고 또 토부를 행하십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 그 자신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분이 아니라 항상 옳고 항상 바르고 항상 선하고 항상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고 전쟁 가운데 도륙하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하나님이신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선한 뜻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부가 되시는 거예요. 토부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선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 얼마나 많은 심판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다 선한 하나님의 행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하나님에 대한 명제예요. 정의예요. 자,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율례라는 것은 돌에 이제 새기고 마음 심령에 새긴다 그런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칙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배우겠습니다. 여기 이제 라마드라고 하는 말을 이제 동사로 씁니다.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가 다른 표현으로 또 말하면 내가 배우겠습니다. 71절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 때 배운다라는 것도 지금 여기 가르친다는 이 단어 라마드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라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제 상형 문자예요. 이 라마드라고 하는 이 가르친다는 말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때 누가 배워요? 학생이 배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배우는 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한 단어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그 말이나 배운다는 말이나 같은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단어가. 우리는 단어가 틀리잖아요. 가르친다는 단어가 따로 있고 배운다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한 단어로 같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가르치소서라고 돼 있는데 또 어디서는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맥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선하시며 그 주님의 율례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소서.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교만하다는 사람들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리한다, 공격한다, 허물어뜨리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두 다 거짓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마다 거짓이요 악을 행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이나 비방이나 혹은 어떤 올무를 씌워 누명을 씌워 넘어지게 할지라도 나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의 법도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또 우리를 장애물을 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 방해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뭐 때로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 다 다를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봐. 읽지를 못해.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장애가 있을지라도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방해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스톱하고 멈추고 되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라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두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70절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그들은 누구예요? 위에 말한 교만한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은 살이 쪄서 기름덩이 같다. 이것은 자기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하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은 토랍니다. 주의 율법,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거짓과 악을 도모하는 이 사람들은 탐욕 속에서 살이 쪄가는지 모르지만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인처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즐거움을 두고 주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이 72절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제목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좋은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자, 주의 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거기에 입이라고 하는 주님의 입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단어를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자, 금방 70절에는 주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법.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72절에는 똑같은 토라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법 거기에다가 주의 입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주의 입의 법. 그냥 주의 법 이렇게 하는 말과 주의 입의 법이라고 하는 말과 어떤 그 의미적으로 보면 이 후자 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게 더 생동감이 넘치고 더 실제적이고 또 더 가시적이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 이렇게 생생하고 가시적이고 또 직접적인 주님의 이 입의 법, 이것이 내게는 그 세상의 어떤 천천금은보다도 더 토부 좋습니다. 우리 눈앞에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은 보화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 권력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율법 혹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귀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표현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시편 119편 13절에도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지금 두 번째로 주의 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제 시험을 할 때 어떤 시험이 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예수님이 받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지금 그것을 인용하고 계세요. 자, 주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저장해 두는 게 아니에요. 내일 것까지 모레일 것까지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하면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것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고 그 다음 날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을 끼고는 이틀을 준비하게 하셨죠. 이틀을 준비하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이지만 그 물질이 이제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먹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깨어나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지만 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이 말씀, 주의 입의 법 토라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겠죠. 이것이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이고 능력이고 말씀이니까 천천금은보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이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쓰고 있고 배우고 있고 그 말씀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러분이 여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억지로 읽어야 돼, 또 들어야 돼, 써야 돼,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1년에 성경을 몇 번을 읽어야 됩니다. 또 성경을 어떻게 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자유함을 갖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누구는 그런 말도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살아가게 될 때 이 말씀이 참된 부흥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 한 구절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부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이제 이것을 선하게 보시고 또 우리의 유익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베어져 사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가치, 그 어떤 좋은 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여기며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행하는 저희들이 되는 참 복 있는 자들,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에 부흥이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흥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환경 여건일지라도 뚫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이 비밀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